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스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까지로 뻗어가더니, 야세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스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 온도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8월 7일 기준으로 보니까 26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무더위 때문에, 순전히 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26분이나 돼요. 그 중에 80%가 80대 이상의 초고령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올해의 더위는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갈수록 더위는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여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이 하나 더 생긴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의 가로수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름에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저렇게 심하게 해놨을까 생각될 정도로 가장 그늘이 많이 필요한 이 여름에 이 가로수의 나무를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가로수 가지와 잎이 만들어준 그늘이 있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여기저기 가로수들이요,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가 되어서 그늘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위를 피할 곳이 점점 적어졌어요. 사막에서도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늘이 있으면 좀 견딜만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즘에 더욱 절실한 이 그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쉼을 주기도 하고 또 피난처가 되는 그 그늘은요, 애초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그늘은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서 햇빛을
맞아줄 때 생기는 것이 그늘이죠. 그래서 나무 그늘 또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그늘.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모가 걸어갈 때는요, 그 아이를 햇빛에 계속 노출시키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준 그 그늘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걸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막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처럼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잠시라도 쉴 만한 그늘이 필요할 때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떼약볕에 서가지고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사실은요, 사촌격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이 나라가요,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방 나라와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모압에 대해서 굳이 2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되죠. 한 장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2장이나 할애해서 모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의 결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모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은밀하게 행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성경은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정확한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이 모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안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읽게 됐죠. 이 12구절 안에서 장면이 3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모압이 이제 유다에게 나와서 그들이 그늘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하나님이 그늘보다 좋은 것을 이제 이 모압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세 번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늘을 이 모압이 누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끝나더라고요.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하지 않고 이 모압이 다시 산당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결국 모압의 선택은 스스로 통곡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이 걸어간 통곡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갈래 길을 마주할 때마다 통곡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은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그늘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죠.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모압의 외교 사절단이 유다 나라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시를 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마치 시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노래 가사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은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에 가까운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처럼 길게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숨이 차서 길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짧게 끊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해 주십시오. 숨겨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죠? 오늘 그 앞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여러분, 아르논의 나루터는 모압의 국경 끝이에요. 끝. 밀릴 때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6.25 전쟁 때 밀려서 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최후의 보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이죠. 거기서 더 밀리면 우리 민족은 다 저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유다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근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털린 둥지. 여러분, 새는 둥지가 있어야 삽니다. 근데 둥지가 지금 털렸다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좀 다니기 위해서 이 부모님 집에 이제 다녔었어요. 가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계속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모시고 병원에 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자는데요, 새벽에 밖에서 알람이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거예요. 무슨 알람인가 하고, 내가 맞춰놓은 알람 소리는 아닌데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밖에서 막 제비들이 막 울기 시작하네. 제비들이 서로 막 지지배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지지배배 하면서 이 제비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그 소리예요. 5시도 안 돼서 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우나 하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밖에서 울고 있는 저 제비들이 지금 처마 밑에 지었던 자기들 원래 나고 자랐던 그 둥지가 있었어요. 그 둥지에서 나고 자란 제비들이에요. 이제 그 제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기들도 이제 둥지를 지어서 새롭게 이제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신 분이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자꾸 내려와서 자게 될 걸 생각을 하니까, 이 제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걸 아시니까 제비들이 집을 못 짓도록 집을 지으면 털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비들이 자기들이 둥지가 털리게 되니까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속 서로 지지배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튼튼해서 이 새들이 날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앉을 데가 없어서 계속 날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날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둥지가 털린 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쉬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없어서 멈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내가 조금이라도 쉬게 되면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해서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도 마음 놓고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요,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도 잠깐 있다가 일찍 나오려고 합니다. 둥지가 털린 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햇빛만 계속 지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이죠.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인생도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재산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건강에도 구멍이 뚫리게 되죠. 결국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한번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구멍이 생겨서 결국 모든 행복이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내가 다 따라가 보려고 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원치 않는 것들만 남아있어서 후회가 밀려오는 때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모압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쉴 수 있고 피난처가 되는 그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늘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모압에게만 피난처가 되는 그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가장 완전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쉼과 피난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늘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늘이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완전한 그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늘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가문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가문이 아니라 장막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늘을 구하는 모압에게 그 그늘은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기에 이 장막을 통해서 주님의 그늘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7개월 이후에 이제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그 40년 동안 내내 이 언약궤를요, 중앙 성소로 옮겨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내내 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기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의 심각한 모습을 전부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가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요, 구약의 이 모세의 성막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휘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휘장이 없어요. 모세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나머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근처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요, 그 휘장이 없어요. 가림막이 없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모세의 장막 안에서는 계속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졌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만 드려졌습니다. 찬양의 제사.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찬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던지 다윗은요, 24시간 그 찬양이 멈추지 않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요, 한 조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늘의 예배를 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1년에 2차례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3시간 기도회를.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 하나님 앞에 그 고작 3시간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분량이 아닌데 우리가 겨우 그것만 하고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1년 지금 성전 기도를 5,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번 열심을 내보고 있지만 지금 이번 주가 2,550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씩 채워져야 우리가 1년에 5,000시간이 거의 다 되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 사모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보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주님의 그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그늘, 전쟁의 승리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그늘을 다윗은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속에서 그는 주님의 그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모압에게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방 민족인 모압이 그들이 구하고 있는 온전한 그늘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만 그늘을 누릴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압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우리도 그러면 가야 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 다윗의 장막은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1시간만 예배자로 살고 나머지 엿새는 모압이 그랬듯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삶에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쉼없이 달리기만 했는지,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쉴 만한 그늘이 없었는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자를 넘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와 직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목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그늘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이 그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늘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모압이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리면서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모압은 주님의 그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서 교만, 오만, 거만, 이 단어들이 계속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단어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모압은요, 높고 높고 높았습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그늘을 찾겠다면서 제일 높고 제일 뜨거운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개역성경을 보니까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질 만큼 그들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에는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교만을 경계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교만은요, 자꾸만 우리를 높은 데 마음을 두게 해요.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합니다. 은혜가 닿지 않는 자리로 자꾸만 올라가게 만들어요. 옥상에 올라가신 분이 있죠.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데는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내가 그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은요, 누가 대신 햇빛을 맞아줄 때 생기는 것이 그늘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셔서 그늘 바깥에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약볕에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늘이 없는 세상과 욕심이라고 하는 산당에 그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의 그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다윗의 장막인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높은 곳을 다시 바라보며 산당으로 올라가 결국 그들이 걷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통곡의 길이었습니다. 통곡의 길.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교만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늘을 매 순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 앉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시원해 봤으니까 떼약볕 때 선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의 그늘 아래 머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아직 그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VIP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너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너는 이라는 말 대신에 너 김광영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 김광영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